타인이라는 여행 3장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비결. 정직하게 말하세요. 과장해서 말하지 마세요. 일관성을 지키세요. 온화한 말을 쓰세요. 이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위한 든든한 토대입니다. 자기 자신과 접속함에 따라 비로소 우리는 남들과 더욱 깊숙이 접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걸음을 내딛지 않고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잊지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십시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오해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소통할 때면 우리에게는 아직 치유하지 못한 괴로움과 생각이 존재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정다운 소통의 한 가지 목적은 남들이 고통을 덜 겪도록 도와주는 것임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나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즐겁고 덜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다. 남과 소통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해심과 연민의 마음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인품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일 따름입니다. 원한다면 지혜나 하나님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이 인품이 드러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숨쉬고 미소 짓고 걸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플럼빌리지에서는 오가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합장을 하고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설령 그 사람이 부처님처럼 생기지 않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산뜻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속에 계시는 부처님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합장을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은 단지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입니다. 양손을 들고 합장을 한 채 유념하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두 손을 연꽃 모양처럼 만들어 보세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되실 당신에게 한 송이 연꽃을 바칩니다. 합장을 할 때는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며 단순히 그 동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만든 연꽃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름다운 점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양에서처럼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장한 채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약 160여 년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에 와서 악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악수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겼지만 아주 빨리 익혔죠. 이제 악수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여전히 합장한 채 고개 숙여 인사하기를 좋아한답니다. 특히 사찰에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또는 일터에서 보는 사람마다 합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볼 때 눈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미소 짓거나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 즉 연꽃 한 송이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다운 소통의 두 가지 비결. 깊숙이 귀 기울이고 다정하게 말하기.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이해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듣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참된 소통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깊숙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다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소통을 이루거나 회복시켜 괴로움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깊숙이 귀 기울이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남과 교류할 때, 특히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유념하고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수행을 해본 적이 없으면 남들이 당장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개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선 깊숙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괴로움에 유념하는 수행을 하면, 다시 말해 자기와 상대방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면 훌륭한 소통에 필요한 이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괴로움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깊숙이 귀 기울이기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비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일은 없습니다. 깊숙이 귀 기울이기는 즐거운 순간과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아픈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귀 기울일 시간. 깊숙이 귀 기울이기는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동안이라도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상대방의 괴로움을 훨씬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에 유념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귀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연민의 마음에 유념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도, 즉
상대방의 괴로움을 줄여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도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수행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연민의 마음에 유념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는 능력을 아마도 좀 빨리 잃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린 생각, 냉소, 비난, 그리고 저주로 가득 찬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짜증, 비난, 그리고 화를 폭발시킬 것이고 우리는 정답게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짜증이나 화가 나면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이고 있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연민의 마음이 가슴 속에 머물러 있도록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계속 살아있도록 지킬 수 있으면 가슴 속에 있는 화와 비난의 씨앗이 물을 공급받아 싹을 틔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귀 기울일 수 있으려면 우선 스스로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 기울이기에 질이 썩 좋지 못하면 멈추고 다른 날에 계속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세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정말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될 때까지 유념하면서 숨쉬고 유념하면서 걷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당신에게 귀 기울이고 싶어요. 내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러고 나서 깊숙이 귀 기울일 준비가 되면 중단시키는 일 없이 오로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단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 그 시간은 논쟁의 장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깊숙이 귀 기울여 상대방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모두 털어놓도록 하고 나면 우리는 그가 자기 생각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약간의 정보를 줄 기회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사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다고 해도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깊숙이 귀 기울이기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연민의 마음에 유념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고 이해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숙이 귀 기울이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의 괴로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고 빈정거리거나 비난한다고 해도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정답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해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있어.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깊숙이 귀 기울이기에 그 한 가지 목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연민의 에너지가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설사 상대방이 하는 말에 틀린 생각, 냉소, 화, 저주, 그리고 비난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로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편견과 오해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30분 동안이라도 연민의 마음에 유념하기를 지속할 수 있으면 연민의 에너지가 함께할 것이고 그러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는 한 차분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괴롭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남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그들은 그것에 희생되고 맙니다. 그들의 비난, 두려움, 그리고 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두 번째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숙이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말이 괴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나면 연민의 마음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괴로움을 줄여주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이해에서 생겨난다. 깊숙이 그리고 정답게 귀 기울이면 비로소 상대방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사랑은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토대는 이해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괴로움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에 굶주려 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이 깊어져서 참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이해와 사랑을 낳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저는 행복이란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과 사랑은 이해에서 생겨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오해받는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면의 괴로움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갑작스레 우정이나 인간관계를 끝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음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 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유념하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귀 기울이면 그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한 덩어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괴로움을 매우 많이 겪어왔으며 내면의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남들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필요한 것은 도움이지 처벌이 아님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난 당신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에게 귀 기울이고 싶은 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커다란 덩어리의 괴로움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 척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게 귀 기울여 줄 수 있을 때 남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무슨 관계이든 간에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화목한 관계이고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소통이 되고 조화를 이루면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떠나버리거나 화가 잔뜩 나서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정답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발 말해줘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을 많이 저지르게 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사랑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은 오로지 낭만적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 가족,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작업 환경에서는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날마다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누군가와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단정하는 일 없이 연민의 마음과 호기심을 가진 채 자기 자신에게 깊숙이 귀 기울인 적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너무 늦고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 앉아 그들의 경험과 괴로움 그리고 행복의 원천에 대해 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냥 앉아서 귀 기울여 보세요. 유념하고 숨을 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이고 살펴보는 능력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훨씬 더 잘 소통하고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파하면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답게 귀 기울이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곁에 앉아서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른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면 됩니다. 정답게 귀 기울이기는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아니지만 거의 언제나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다정한 말은 바른 말이다.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만 할 때 진실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념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진실을 듣고도 몹시 화를 내거나 근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상대방이 결국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남들에게 자기와 그들의 괴로움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려고 애써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정한 말입니다. 남들이 자기 자신과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괴로움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신중히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들리는 말이나 제시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유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답게 귀 기울이기를 해보았으므로 말이 식견과 이해를 실어나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이해함에 따라 정말로 상대방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소통은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돕고자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통 방식은 이미 상대방의 기분을 훨씬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음식물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키워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나 쓴 글은 오로지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실현하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확신과 정직함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대함은 다정한 말을 통해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대함을 실천하는 데는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다정한 말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바른말, 즉 정어라고 합니다. 정어는 우리와 주변의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그릇된 말에서 생겨난다. 다정한 말을 정어라고 부르는 까닭은 괴로움은 그릇된 말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하고 거짓되거나 난폭한 말은 괴로움을 자주 불러일으키렵니다. 그릇된 말은 솔직하지 못하고 이해와 연민 그리고 조화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은 말입니다. 메모나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말할 때 우리는 쓰는 글이나 하는 말은 식견과 이해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실현하려는 정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른 말을 하면 몸과 마음의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어, 즉 연민, 관용, 그리고 용서의 말은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전혀 돈이 들지 않고 힐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른 말을 실천하기 위한 4가지 요소. 다정하고 정직한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듬뿍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정한 말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망과 불안감 그리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정직하고 다정한 말은 몸에 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10가지 보살행, 즉 십선이라고 부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가운데 4가지가 바른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이란 자기의 삶을 바쳐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줄여주고자 하는 깨달은 존재입니다. 모름지기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본질과 뿌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종의 깨달음이고 그렇게 되면 즉시 괴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살이 되어주면 더 이상 자신이나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보살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수행하면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살이 되려고 10년 동안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단 5분이나 10분에 불과하다고 해도 하루에 약간의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 유념하면서 숨 쉬고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다음은 10가지 보살행 가운데 바른말과 관련이 있는 4가지 사항입니다. 1.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뒤집지 말라는 것입니다. 2.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 꾸며대거나 부풀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 일관성을 지켜라. 2가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온화한 말을 써라. 무례하거나 난폭한 말, 잔인한 말, 폭언 또는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요령 있고 다정하게 말하는 방법을 찾아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폭언을 해서 괴롭게 만들고는 나는 진실을 말할 따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난폭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지어 상대방이 괴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때로는 결과가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지켜주려는 의도를 갖고 다정하게 진실을 말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만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생각이 편파적인 것일 수도 있고 꽉 막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위험한 것은 언젠가 상대방이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으면 유념하면서 말해야 하고 진실을 알려주는 요령을 찾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진실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위한 든든한 토대입니다. 진실의 토대 위에 인간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조만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요령 있는 말조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픔은 치유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해와 연민의 마음에서 한 말이라면 그 아픔은 더욱 빨리 치유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쓸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로움에 좋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 쓸데없이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격과 아픔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괴로워하는 일 없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관건은 그 사람이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 없이 듣게 하려면 상대방의 처지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진실을 들어서 아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을 들어서 아는 것이 좋지요. 때로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다른 이의 경우로부터 배워서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경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알려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꾸며대고 과장하기를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대해 말하려 하면서도 어느덧 그것을 과장해서 큰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가지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것이 수백 배나 더 나쁜 것처럼 과장합니다. 때로는 화를 정당화시키고 심지어는 키우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언가를 몹시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진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이 한 일을 과장하면 상대방의 이미지를 망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언뜻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맙니다. 일관성을 지켜라. 세 번째로 지적되는 부적절한 말은 소위 일구이연 또는 양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이미 뭐라고 말해놓고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똑같은 일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상반되게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개인이나 집단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 집단을 나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양측이 괴로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로 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좀 더 많은 주명을 받기 위해 그 내용을 바꾸는 일이 없어야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화한 말을 써라. 네 번째는 난폭하고 입버릇 사납고 치욕적인 말, 또 상대방을 나무라고 비난하며 비판하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에 들어가야 할 4가지 규범.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때로 관념적인 설명에 사로잡혀 스승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침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모든 가르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4가지 규범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4가지 규범은 오늘날 우리가 바른 말을 써서 진실을 효과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4가지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상의 언어로 말한다. 2.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고려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준다. 3. 의사가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시간 그리고 장소에 따라 적절한 가르침을 준다. 4. 절대적 진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세상의 언어로 말한다. 첫 번째 규범은 세속적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 즉 세속적인 견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우리와 이미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어나 아랍어를 배워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은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까닭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우리보다 높은 곳은 위,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곳은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래라고 부르는 것이 위이고 위라고 부르는 것이 아래입니다. 지구의 이쪽에서 볼 때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볼 때는 위아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는 하나의 진리이기는 하지만 상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범한 언어의 일부로 사용하여 서로 소통합니다. 말할 때마다 위와 아래를 두고 광범위한 토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이해력에 맞추어 말한다. 두 번째 규범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바른말의 요소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사람의 관점과 이해력을 알아차리는 동안에 우리말에 담긴 진실한 취지를 똑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로 경청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면 그 사람을 깊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말해야 남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해가 심오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느 하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는 이러저러한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곁에 서 있던 이가 두 사람에게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묻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듣는 이의 마음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어느 여인에게 우유 한 단지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저녁에 그는 그 우유를 돌려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낮 동안의 우유는 버터와 치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유를 줬는데 당신은 버터와 치즈를 돌려주는군요. 자, 그러면 우유는 버터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심오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가르침과 말하는 방식은 받아들이는 이의 지혜의 수준과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의 소양과 능력에 맞추어 말해야 합니다.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한다. 세 번째 규범은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약을 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에게 특정한 약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갈망하고 절망할 때면 자기의 스승은 바로 자기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강한 감정들에 귀 기울여서 다시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을 듣거나 글을 읽으면 그것을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 되풀이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은 진실에 공명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듣고 있는 사람의 지성과 소양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가르침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의 내용을 상대방의 소양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은 역시 참된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언어를 쓰되 닥치는 대로 막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아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보게 되는 죽음이나 폭력에 관해 말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른들에게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젠가 저는 박물관에 가서 미라가 된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그곳에서 미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함께 쳐다보고 나자 어린 소녀는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체가 될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고는 그 상황에 맞는 유일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훗날 현명한 부모나 친구가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의 덧없음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그 어린 소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린 소녀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기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아니야 였던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주제의 민감성에 따라 말의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요령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인하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인간에게 자아가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라는 것은 없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나중에 아난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아는 없다고 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아가 없다고 말했으면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아가 맞기는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편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반영한다. 네 번째 규범은 사물에 대한 가장 심오한 견해, 즉 절대적 진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틀림없는 것이고 궁극적 실체에 가장 근접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심오함을 요령 있게 전달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차원의 스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마다 남들은 경청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더욱더 깊숙이 살펴보려고 애씀으로써 절대적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생불사처럼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절대적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처럼 간단한 예를 들어보이면 구름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그저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추상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깊숙이 살펴보거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스승이나 친구가 있으면 주변의 자연계에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규범을 이용하면 무언가를 읽거나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잘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친선 회담에서 어느 집단에게 말하거나 무리를 이루어 듣고 있을 때 또는 세속적인 내용이든 종교적인 내용이든 책을 읽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응대하는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수행법은 단지 말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혀뿐만 아니라 귀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 깊숙이 듣고 더 분명히 볼 때 연민의 마음이 솟아나서 우리는 솔직하고 친절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을 유념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잔인한 말을 하는 대신 연민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에 연민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능력을 얻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연민의 마음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잔뜩 화가 나 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깊숙이 귀 기울이기는 깊숙이 살펴보기의 한 종류입니다. 눈이 아니라 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살펴보면 괴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서 울려오는 마음의 동요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관은 깊숙이 고찰한다는 뜻이고 세는 세상이라는 말이며 음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 즉 모든 괴로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이면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커다란 연민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쁜 소식 때문에 슬플 때조차 연민의 마음은 불안감을 달래줌으로써 평화를 더욱 많이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기사 쓰기. 지난번 인도 여행 때 저는 인도에서 가장 큰 일간신문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1일 객원 편집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간디 기념일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날 편집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뭄바이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편집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이 시대의 기자라면 나쁜 뉴스는 넘쳐나고 좋은 뉴스는 거의 없을 때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기자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자가 오로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격분하는 입장에서 기사를 써서 보도하면 독자의 두려움과 화에 물을 주는 셈이 될 것이고 아마도 폭력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한동안 침묵을 지켰고 편집자들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화 그리고 안갚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방식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자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깊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가? 깊숙이 살펴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 자기도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생각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릇된 생각인 줄 알므로 그들에게 커다란 연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이 몹시 음울하고 괴로움으로 넘쳐납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이 지속되는 한 테러리스트의 수는 늘어날 따름입니다. 그들을 전부 찾아내서 관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한 테러리스트 집단이 폭력을 통해 붕괴되면 다른 집단이 등장할 것이기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 사건을 보도할 때는 연민의 마음과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독자가 격분한 나머지 혹시나 또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려야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사람들의 화는 누그러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이런 종류의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소비해야 할 것과 소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화와 절망의 마음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식견과 연민의 마음이 커집니다. 깊숙이 살펴보는 수행을 통해 커다란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른말은 웰빙과 힐링을 불러온다. 정어를 이루는 4가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지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힐링이 됩니다. 4가지 수행은 악독함과 차별 그리고 증오가 담긴 말은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물론 남들도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릇된 말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바른 말은 웰빙과 힐링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른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정치인 또는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바른 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타인의 내면에 있는 괴로움이 즉시 줄어들 것입니다.